월요일이 욤키푸르입니다. 대속죄일이죠. 나의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른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입니다. 한문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문. 정문. 제가 이 대속죄일을 한문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큰 대자로 써 있더라고요. 큰 대. 근데 정확한 의미는 대속입니다. 대신할 때. 대신 대가를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저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레크라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미칼은 혹시 아세요? 한번 이따가 물어보세요. 어떤 뜻인지. 어느 정도 심한 말인지. 아사셀을 위해서 가버려, 꺼져버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이 왜 심한 욕인지 알려면 구약의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인간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살면서 땅의 영광에 만족하는 삶을, 그런 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제를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 않은 채 우리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죄에서 열애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심판 후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아까 한문을 봤지만 대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시대 이 대속죄일에 행했던 속죄의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 아래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서에는 구약의 7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하는, 용서해주는 그런 날이죠. 이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가 사용되었습니다. 희생양, 스케이프곶. 이 말이 여기서 나왔죠. 2마리인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사셀이 뭘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사셀을 더 디몬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아사셀. 에녹서나 다른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아사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타락한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을 아사셀에게 보낼지 그것을 정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에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맵니다. 그리고 아사셀로 보내지는 그러한 염소에는 뿔에다가 붉은 끈을 묶게 됩니다. 대사장은 첫 번째 염소를 잡아서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왜 두 번째 염소가 또 필요한지, 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사탄에게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탈무드 요마편 4장에 보면 염소를 이제 광야로 가져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기 전에 염소의 뿔에 묶었던 그 붉은 끈을 풀러서 반은 바위에 묶습니다. 그리고 반은 다시 염소의 뿔에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실제로 예전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 그 염소를 떨어뜨렸던 장소를 한번 가봤어요. 잠깐 그 영상 잠깐 보시면서 거기가 어느 곳인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at there was lashon shel zahuris, a red string was tied to the head of the goat and to the mezuzah in Beis Hamikdash. After the goat was thrown away, the sign that Hashem forgave all the sins was that the red string in Beis Hamikdash will turn white. Yeah, will turn white, and then Kohen can keep on going with all the Avodah of Yom Kippur. You speak some Hebrew? No. No Hebrew at all. 또 저 지점쯤에서 염소를 굴렸을 것 같아요. 이 염소가 죽게 되면 그 바위에 묶었던 그 붉은 끈이 하얀색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을 향한 사단의 참소가 효력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인간을 참소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단은 그가 이제 무적에게 들어가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들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밤낮 쉬지 않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고통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의 참소로부터 오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죽게 함으로 사단의 그 참소의 근거를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런 것이죠. 사탄아, 네가 밤낮으로 참소하던 이 백성의 죄는 이제 이 염소에게로 옮겨졌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용서한 이 백성을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이 의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그런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보내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가 다 전가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양은 당시 희생 제물로 바쳐지던 염소와 순양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닌 제각기 원하는 길로 가는 삶을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을 그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마음대로 사는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그것과 예수님의 의로움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불의하다고, 죄인이라고 참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한 채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로 인한 죄책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죄와 죄책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사단을 향한 분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영문 밖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죄책 그리고 모든 수치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탈무드 그 요마편 39장을 보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 아까 그 아사셀에게 보내면서 묶었던 그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입니다. 그 무너지기 40년 전이라면 AD 30년입니다. 그 AD 3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후에 더 이상 아사셀 염소를 죽이는 희생 제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얼마나 찜찜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죄가 속해졌다는 그 끈이, 붉은 끈이 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이 정확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은 다음부터 이 아사셀 희생 제사 염소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죄책을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구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이 예수님께 전가됐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은 우리의 노력, 선행, 우리의 열심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1년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보내져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광야로 보내지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살이 찢기며 죽임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욤 키프루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하는 것처럼 닭을 대신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거나 구제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5시간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욤키프르의 진정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책을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이 대속죄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